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입니다. 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2절 읽으십시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왜 복음이 필요한가? 네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현재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이 왜 이래? 불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현재 너무나 어렵습니다. 코로나19라는 미중류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갈팡질팡한 상황, 염려와 근심이 하늘을 덮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환경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합니다. 4차 산업시대가 이제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참으로 암담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래 예측은 엇갈립니다. 희망적으로 말하거나 비관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현명한 미래 예측은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인간의 기본 틀을 가지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어느 장소나 어느 시대에나 변함없는 공통적인 기본 틀이 있습니다. 인간의 변함없는 기본 틀은 태어나면 반드시 바로 누구나 할 것 없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기본 틀에서 외적인 인간은 없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인간이라면 이 틀이 모든 인간의 기본 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을 중심축에 놓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모든 인간에게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불변의 기본 틀이 되어버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진화론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진화되는 것이 맞다면,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활기가 넘쳐야 합니다. 진화론 관점에서 책을 쓴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의 책처럼 호모 데우스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신이 된 인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힌두교와 불교적 세계관으로 역사를 보면 미래를 예측한 노렌 스토브라는 사람이 쓴 책 3가지의 원리에서 인간은 2150년이 되면
신처럼 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는 시간을 늦추는 데는 성공한 듯하지만 그 늦춘 시간은 병들고 늙은 시간으로 채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간은 어느 시대에나 어느 장소에나 있든지 간에 늙어가며 병들고 그리고 마침내 죽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왜 이 기본 틀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창조할 때 태어나면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죄가 들어오자 그 죄가 인간을 늙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죄가 사람을 늙고 병들고 죽게 만듭니까? 13절 보십시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는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들을 죄인으로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 바로 죽음의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서나 변치 않는 인간의 기본 틀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이라는 이 본질적인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인간의 미래는 인간의 과거와 언제나 똑같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발전시키고 TV를 발전시켜 인간은 굉장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킨 위대한 인간, 그러나 인간 자신만큼은 아담 안에 여전히 갇혀 한치도 발전하지 못하고 과거와 똑같이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다만 죽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틀이 바로 인간 인생의 블랙홀입니다. 다 빨아들여 버립니다. 인생의 명예도 인생의 부귀영화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으로 다 빨아들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바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는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죽음에 정복당하여 죽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본질적인 조건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때에 불변한 인간의 기본 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그것이 끝인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데아는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을 본질적으로 바꿔버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의 인생을 살던 인간이 예수 손의 인생을 사는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지칭합니다. 성경에서 새롭다는 것은 헛것의 반대의 개념이 아닙니다. 완전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불완전해서 완전으로의 이동,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밖에 있어도 얼마든지 성공하고 건강하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성공 후에도 항상 불안합니다.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완전합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마음 놓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놓고 건강하셔도 됩니다. 마음 놓고 여러분 잘 돼도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잘 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실패하기도 합니다.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병이 들기도 합니다.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패가 근심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난이 불안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넉넉할 수 있습니다. 여유를 부릴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도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밖에 있으면 그것이 끝장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늙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니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을 성경은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 예수 안에서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난,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것은 일시적이라는 말은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가볍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이루는 일에 쓰여지는 것이다. 끝장이 아니다. 도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병들지 않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심지어 가당치도 않는 목표인 죽지 않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목적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끝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다만 도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여전히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이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집에서 탄식하며 하늘의 몸을 입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몸을 입게 되면 벗을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집에 있는 동안 짐을 진 것처럼 탄식하는 것은 이 몸을 벗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늘의 몸을 입어서 죽을 몸이 영원히 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늙으면 안 되지요, 병들면 안 되지요, 죽어버리면 더더구나 안 되지요, 그러면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지요, 무덤 속에 묻혀서 바싹 말른 뼈가 되고 나중에는 먼지에 날려버린 흙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죽으면 끝장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지만 믿는 자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믿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것,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다만 끝장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걸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믿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모든 세상의 학문을 동원해도, 모든 협박을 동원해도, 여러분 모든 폭력을 동원해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폭력을 가해도 예수 못 믿는 사람은 예수 못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공부를 가르쳐도 예수 못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수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바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이 끝장이 아니라 과정이며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보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확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게 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 보니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예수 밖에서는 끝장이지만 예수 안에서는 끝이 아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 확신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엄청난 신앙적 특권을 받았지만 여전히 인간의 기본 틀인 생로병사라는 인생의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 민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에게 오늘 성경은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현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유대인을 여러분 보십시오.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인구를 합해보면 약 1400만에 불과한 아주 작은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세계의 중심에 있는 민족입니다. 특히 미국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소수이지만 전체 미국의 GDP의 2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부자와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들은 경제, 학문, 문화, 예술, 언론, 스포츠 등 거의 모든 주요 분야에서 헤드십을 발휘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이 유대인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들은 비록 육적으로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소망이 없이, 영생의 소망이 없이 다만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남부러운 성공을 하신 분이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여전하게 영생의 소망 없이 다만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자인할 것입니다. 늙어가고 있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병들어가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죽어가는데 절망뿐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이 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에 대하여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지위가, 내 명예가, 내 권력이 다만 무력할 뿐입니다. 유대 민족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왜 영생의 소망 없이 다만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의지하는 성공, 그 성공에 기대할지라도 그 성공은 무너져가는 담벼락에 불과한 소망이니 왜 그렇게 유대인들은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여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유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랑합니다.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영생의 소망이 그들에게 없어 바로 그들은 전전긍긍하면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장 먼저 받은 신앙적 특권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지만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에 전혀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런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전전긍긍하고 사는 인생에게 소망을 주어 강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내는 일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온문으로 직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듣는 자들 속에서 믿음으로 묶여지지 아니하였음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이 없으니 우리 속에서 말씀과 우리가 묶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 밖에 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묶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묶이는 것입니다. 내 팔에 묶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팔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묶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의 정체성은 가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라 그냥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으면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많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지에게서 맺어진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포도나무 열매입니다. 가지의 열매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포도나무에 이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바싹 말라 다만 여러분 불 때는 일에 쓰여지는 것이 되는 뿐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포도나무에게 포도나무 가지가 붙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에 붙으면 이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혜로 사는 것이죠. 내 소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으로 사는 것이죠.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에 유익을 얻지 못하고 인생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든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남편을 내 사랑으로 열심히 사랑했더니, 아내를 내 사랑으로 열심히 사랑했더니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인생에 유익을 얻습니다. 언제 그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이 있을 때예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붙어 있게 되는 겁니다.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로 말하면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결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구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 돼야 되죠. 한 몸이 되는 방법은 뭡니까? 이쪽 팔과 저쪽 팔을 잘라서 상대방에게 붙여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바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은 남편은 아내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옆집 미스김도 사랑하고 내 아내도 사랑하고, 그건 두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묶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심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한 마음입니다.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부부간의 거룩은 남편은 아내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거룩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남편이 아내에게 여러분 기쁘게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아내의 주변을 빙빙 도는 것입니다. 아내가 집에 있으면 집에 못 들어옵니다.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만 사랑하는 남편은 기쁨으로 아내에게 나아가지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묶였고 붙었고 연합됐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으면서 아내에게 잘해줘 보세요. 그건 다 죄입니다. 그건 악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은 악하대요. 왜냐하면 두 마음 갖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하고 두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하고 연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성경책을 보면서 믿음이 없었어요. 왜요? 두 마음을 가졌어요. 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에게만 오직 그들의 마음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목적이거나 하나님이 그들의 방법이거나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이거나 하나님이 그들의 찬양이거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아니었어요. 다른 것이 감사할 일이었어요. 다른 것이 있었어요. 기뻐해야 될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마음을 품은 믿음이 없는 이 유대인들, 그리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깨버린 이 유대인들이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바람 피우니까 남편도 맞바람 피웠다. 그게 하나님에게 적용해서 인간이 바람 피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네가 바람 피워, 나도 맞바람 피운다 하고 피워버렸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을 향해서 네가 나를 믿지 않아? 그러면 나도 안 믿어. 나도 너 안 믿고 나도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취소할 거야. 이랬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전혀 그렇지 않다, 네가 바람핀다 그래서 하나님이 맞바람 피우냐, 안 그런다. 바울은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이나 결정, 행동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배반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다움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여전히 남편의 자리를 지켰어요. 여전히 아내의 자리를 지켰어요. 여전히 아버지의 자리를 지켰어요.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 지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는 일반적으로 옳고 그름을 말할 때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정의, 공의할 때 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될 때까지 행하는 모든 행위를 가르쳐서 의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바로 믿음을 깨버리고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그 원인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현실을 살아가는 인생들, 태어나면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어버리는 그것이 끝장인 그 인생, 그리하여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인생들, 그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도록 그들의 인생 속에 뛰어들어가 헌신과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헌신과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만난 사람,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는데 예수를 못 본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생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인생에게 하나님과 연합된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토록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못 봤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만 성경책을 통해 자신들이 해야 될 것만 빨간 줄로 밑줄 그어가면서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들은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는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에 맞추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하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소위 문지방이 달아지도록 교회를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압니다.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묶여
여러분의 인생에서 힘이 나오고 말씀의 힘이 나오고 말씀의 역사가 나오고 말씀의 인도가 나오고 말씀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현저하게 드러나는 걸 경험을 못합니다. 다만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짐꾼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힘이 돼야 되는데 성경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어 버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예수를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행하시는 것,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졌던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할 때마다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여러분 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됩니다. 내 인생의 등불이 됩니다. 칼이 됩니다. 방패가 됩니다. 내 갑옷이 됩니다. 내 심장이 됩니다. 내 다리가 됩니다. 팔이 됩니다. 눈이 됩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가진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삶 가운데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늘 또 뱀처럼 풀숲에 숨어서 우리의 뒷다리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사자처럼 웅크리고 앉아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연합된 자, 예수와 연합된 자,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합니다. 목적을 향해서, 목조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믿음이 생기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 삶의 방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과 헌신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저자가, 꺾여버린 갈대 같은 저자가, 쓸모없고 별 볼 일 없는 저자가 믿음이 있어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기만 한다면 저의 인생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으로 회복될 텐데, 다만 쩔쩔매며 전전긍긍하면서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에 답이 없어서 다만 두려워하면서, 늙는 것이 두렵고 병든 것이 두렵고 죽는 것이 두려워서, 사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텐데, 당당하게 살아갈 것인데, 소망 중에 살아갈 것인데, 그래서 예수께서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이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만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에 답이 없습니다. 쩔쩔매고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났든 여러분이 부자든 여러분이 현재 건강하든 아무 상관없이
항상 늙는 것에 대한 걱정, 병들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을 것에 대한 낙심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늙고 병들고 죽어가도 담대했습니다. 소망이 넘쳤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75세 늙은 나이에 비전을 받았고 80세의 늙은 나이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85세에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믿음의 호언지기를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147세라는 병들고 죽어가는 몸으로 자녀들에게 강력한 믿음을 동원하여 축복한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게 되었노니 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늙고 병들고 이제 마침내 죽게 됐다.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은 허망하더라. 젊었을 때 못 놀면 늙으면 못 놀아. 병들면 못 놀아. 그러니 너 젊었을 때 마음껏 놀아라. 병들기 전에 해외여행 많이 다녀라. 이렇게 유언하고 죽어야 되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렇게 유언 안 합니다. 보십시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라는 말은 너는 남자니까 남자답게 인생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너의 인생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으로 끝장나지 않아.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이게 분명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너 심판받아. 그러니 네가 병들기 전에, 늙기 전에, 네가 죽음의 앞이 오기 전에 너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멋지지 않습니까? 이번에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영국의 그 양로원입니까? 아무튼 그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곳에 있던 분들이 그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가 글을 썼어요. 좋은 말을 이렇게 남긴다고 썼어요. 근데 그 이야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뭐냐면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어서 노세. 네 돈 모으려고 하지 말고 다 쓰고 죽어라.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끝장나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끝장이 아니에요. 다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유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이 늙었을 때 여러분의 후배들한테, 여러분의 자식들한테 예수 안에 있는 그 품위, 그 명예, 그 영광, 그것을 말해줄 수 있으셔야 돼요. 병들어 보니까 너무 힘들다. 너 병 안 들게 운동 열심히 해라. 운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만 예수 믿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 할 이야기의 전부라면 뭐 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죽음이 끝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가 기다리는 하늘나라, 저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음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절망 중에 외친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희망 중에 확신에 찬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갑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 나를 죽이는 저들이 그냥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저들도 내가 보고 있는 저 영광의 나라, 예수가 서서 응원하는 나라, 예수의 품에 안기는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만든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늙는 것이 감당하지 못하고 병든 것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러분, 예수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남편이 죽어버린다, 그것은 여자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사형선고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즘도 여자들이 혼자 남아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여자는 일할 수 없습니다.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죽었다, 이것은 경제적 사형입니다.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담대했습니다. 예수 믿는 여자들은 담대했습니다.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음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 안에 있으십니까? 주 밖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과 연합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사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늙는 것이, 병든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찌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기쁨을, 여러분의 감사를, 여러분의 노래를,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의 기도를 어찌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으십시오. 성경을 통해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보십시오. 나를 위해 주님이 하신 희생을 보십시오. 내가 믿음을 갖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 만나십시오. 믿음이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